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이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또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왕이라는 그 자리를 내세워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본 사무엘이 하나님 당신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기대했지만은 사무엘이 이 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 공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전세가 역전이 되어집니다. 블레셋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 그 혼란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명령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는데요. 사울이 헛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 블레셋을 다 멸하기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고요. 그 저주를 듣지 않은 이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음으로 그 언약을, 그 맹세를 어기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블레셋 사울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기 위하여서 군사를 독려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 나서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해서 억지 춘향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사울이 이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누가 범했든지 그 사람을 죽이겠다. 비록 요나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을 둘러 나뉘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의 집안이 뽑혔고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 사울의 맹세를 이 요나단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이 요나단이 뽑히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만일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또 맹세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요나단을 죽이려 할 때 백성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였고 이 블레셋을 추격하려던 그 계획도 그 자리에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사울의 맹세, 백성들에게 의해서 무시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블레셋에 대한 그 복수의 기회 역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마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망령된 행동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예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전쟁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사울이 망하게 됐대. 사울의 왕위가 어때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은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였는데요. 공격했으면 저주를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패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더 잘 되어지는 거 있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어떻게 사울 왕의 권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안도 번성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여러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유능한 사람들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군인으로서 오늘 지난번에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 사울이 잘했다고 한다면은 누가 왕이 됐을까요? 이 요나단이 왕이 되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뭐랄까요?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요, 이제 딸들 가운데 미갈은 다윗과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힘있고 용맹한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무엘은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렇지만 오늘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망한다고 했으면은 망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구의 예언? 사무엘의 예언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사울왕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예언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까? 야, 사울왕은 하나님의 예언도 과연 하나님의 예언이 다르게 틀릴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잡초가 어떻게 되어져요? 잡초가 힘있게 그러니까 좋은 풀보다는 좋은 곡식보다는 알곡보다는 더 힘있게 자랍니다.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세요? 네? 알곡이 이길까요? 잡초가 이길까요? 알곡이 이깁니까?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두지 뭐 그러면 뭐하러 맨날 힘내고 그러는데. 잡초가 이기면은 뭐하러 힘낼 필요가 막 잡초가 지고 알곡이 이긴다면은 그잖아요. 힘낼 필요 없잖아요. 왜 잡초를 맨날 왜 그래 뽑아줘야 돼요? 그잖아요. 잡초를 뽑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보다 더 힘이 있고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 뽑아주지 않으면 그 잡초가 알곡을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사울도 보면 잡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이렇게 오래도록 40년 동안 왕위를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사울왕이 잘 되는 모습, 어떻게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시적이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왜 사울은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무엇을요? 누가 나올 때까지, 네? 누가 올 때까지, 다시 일어날 때까지요. 그리고는 사울의 집안은 번성했고 군사력을 통한 대적 승리는 남 보기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성공이다라고 생각되지만요. 그 성공은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화려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그 나라가, 그 성공이 길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이 이렇게 되어지는 성공은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권세도 있고 또
많이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면은요,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사울이 사울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보다는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원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기보다는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성공은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한들 하루 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